오늘 본문 말씀 역대상 5장 앞서 보면은 또 역대상 4장에서는 유다의 족보를 중심으로 기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역대상 5장은요,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에 정착한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파들을 보면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업을 분배받았으나 아수르에 의해서 가장 먼저 흩어진 지파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26절의 뒷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그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느니라. 가장 먼저 요단 동편을 이들은 차지했으나 결국 그 땅이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다윗 왕국에 대한 다시 한 번 더 모습을 증거해 주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역대상 5장을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르우벤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절과 2절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 르우벤은요, 야곱의 12 아들 중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가문과 가정을 지키고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영적 유산을 이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장자였기 때문에 책임과 모범을 다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에게는 다른 형제보다 유산을 2배 더 물려줍니다. 그런데 그가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됩니까? 아버지의 첫 비라와 통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할 것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거룩하게 살도록 율법과 계명을 주셨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1절, 2절을 보면 르우벤은 장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지켜야 할 마땅한 그 거룩과 순결 대신에 가정의 불신과 갈등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자의 명분은 요셉의 자손에게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탄생하시는 그 축복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장자인 르우벤 자손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은 유다 자손에게로 넘어가 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가 갖고 있던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요셉 자손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을 때에 정말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직도 우리들이 이 주님이 주신 삶 가운데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 거룩함을 지키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에서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요단 동편의 세 지파들은 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낙타 5만 마리, 양 25만 마리, 나귀 2,000마리를 빼앗고 10만 명을 사로잡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5만 마리, 20마리, 25만 마리 하니까 상상이 되시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들은 전쟁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어 나갈 때 이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무능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시며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싸움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이 22절에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들도 우리 앞에 놓은 선한 싸움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승리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 어렵고 힘든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로나 확진자가 30만 명이 넘어갈지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다가는 안 걸린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될지도 모릅니다. 저도 안 걸릴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안 걸릴 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오더라고요. 뭐 다른 사람을 만날 것도 아니고 밖에 돌아다니는 것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 이 바이러스에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선한 싸움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와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아멘. 동행하고 싶으시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부르짖는 우리들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들의 말씀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 하나, 이들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신들을 가늠하듯 섬겼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지파들은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파들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데에 이미 그 땅에 기거하려 할 때부터 예견돼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그 뜻을 따라가지 않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자세히 말씀으로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어디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건너 40년에 걸친 광야 생활 끝에 이제 요단강 강가에까지 오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무장을 하고 대열을 정비해서요, 그 가나안 땅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지도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사를 찾아와 이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 땅에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무엇을 약속하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봤을 때에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 땅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민수기 32장 2절에서 5절에 나타납니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리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지파에게 있어서는요, 가축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보다 그들이 갖고 있는 가축을 키울 땅이 더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요, 대노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2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를 설득하기 위해 이러한 조건을 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전쟁에 동참하고 맹세해서 모세의 허락을 받아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요,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신들의 판단으로 이 지파들은 잘 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볼 때에 이 땅은요, 너무나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가축들의 넓은 목초지에서 크게 번성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그게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잘 살아보려고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너무 좋은 땅이라 그 땅에 정착했지만 그의 자손들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도 번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앞장서서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기는커녕 도리어 들어가기도 전에 자신이 소유한 가축들에게 좋은 목초지라는 이유로 동편에 남는 것은 물론 한 형제로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실 때에 가장 어려운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활을 지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즉 영성 관리를 하는 것이 참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신앙인이나 사역자라도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관리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장 주의하고 그리고 조심하시는 게 나태해지는 거라고 합니다. 내가 편해질 때에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닌 내 사역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요, 이 지파들은 자기들이 사는 땅을 편리한 대로 가져간 것뿐만 아니라 이방신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아니라고 비신앙적인 행동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역대상 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아멘. 결국 그들은요, 나태해진 믿음의 신앙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마저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그 땅의 백성들의 신들을 섬겨 간음하듯이 섬긴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수르 왕 불과 디글라빌레셀에 의해 사로잡혀 포로가 되게 하셨고 그들의 지경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분배받은 땅은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적들의 마음을 일으키셔서 옮기실 때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으며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태국의 스님이 시주를 받았는데요. 시주로 무엇을 받았느냐? 그 나라의 이제 로또 같은 종이를 3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엊그저께 일어난 일이라고 하네요. 스님이 어떻게 시주로 로또를 받느냐 해서 막 거절을 했는데 그 사람이 하도 간곡하게 받으시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받고 그냥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1등이 당첨됐다고 합니다. 네. 5억 몇천만 원을 이제 상금으로 받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 스님이 이 돈을 받았잖아요. 현금으로 준다고 하네요. 그 나라는 또. 그래서 현금을 갖고 절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많은 고민이 들었겠죠. 이 돈이면은 자기가 좋은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더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고민도 하지 않고서 이 스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절에 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절 입구에 앉아가지고 그 돈 5억을 쌓아놓고 오는 사람마다 10,000원씩 이렇게 나눠주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거기 가셔야 된다고요? 비행기 값이 더 드실 거예요. 우리는요, 자칫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을 추구하다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을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는 작은 것 하나에도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자였던 르우벤 지파,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약속된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생각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결국은 그들 가운데에 멸망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함께 나누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 한 가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만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다시금 이루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거룩한 옷을 입으십시오. 거룩한 옷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멀리 했을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주께로 돌아왔습니다라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안아주시며 사랑한다 내 딸아, 내 아들아라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 그러한 은혜의 삶 가운데에 믿음의 승리를 나타내는 우리들의 고백, 우리들의 삶의 예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